찬양을 들었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에바다가 뭐냐? 그러면 찬양을 하셨는데 에바다라는 뜻은요, 열리다 뜻이에요. 열려라, 열리다 이 뜻이 에바다의 뜻입니다. 눈이 열리고, 다시 말하면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듣지 못했던 귀가 뚫리고, 이제 이런 의미가 에바다의 뜻입니다. 이 찬양이 금방 아주 귀한 찬양이죠. 여러분에게 막힌 문이 있다면 그 막힌 문이 열리고, 그것도 에바다의 응답입니다. 닫힌 문이 있다면 닫힌 문이 열리고, 그것도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찬양과 같이 에바다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예,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문이 열리는 응답 보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간표였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응답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또 그 은혜 속에 우리는 특권 누린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이제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앞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이런 응답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도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오늘 이 시간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초 이후에 2초 이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과거는 들어왔던, 우리가 걸어왔던 삶이지만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신 언약의 메시지라는 거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하여서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가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때에 요셉을 모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애굽의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뭐 시키냐? 노예시켰어요. 노예.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산량을 늘리는 그 일에 노동력을 사용했던 그 왕이 애굽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약 50만 명이라는 그 민족을 이루었어요. 가족이 이제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야, 이 민족들이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또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해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왕에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하지 못하도록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가중시키는 거죠. 노동을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가 왔구나. 몇 년 만에 430년 세월 동안에. 근데 하나님이 미리 보내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시간표 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3년 만에 이제 출애굽의 시간표 온 겁니다. 6월째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모든 재앙은 넘어가게 되고 너희들은 떠나게 될 것이다. 어디로?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6월째 피 바른 날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아시죠?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 나오게 됐는데 그때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인도하는 과정에 어디로 가게 되냐? 광야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민족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40년의 세월 동안 흐르게 된 거죠. 그 속에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 또 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상숭배를 했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걸 광야에 있으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겁니다. 모세를. 그때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지도자가 죽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면은 얼마나 당황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길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지도자를 따라서 왔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하나님 불러갔다. 그러다 보면은 갈 길을 잃어버려 방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걱정,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세웠냐?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꾼을 세웠는데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12 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우리가 정말 차지할 땅인지,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도 그들이 간담이 높게 되는지를 보고 오라 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보냈던 사람들 중에 10명은요 어떻게 했냐? 사실을 말했어요.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민족들, 사람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일 수도 없고, 우리가 군사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렇게 해서 10명은요 어떻게 했냐? 불신앙의 일을 다 한 겁니다. 모세 앞에,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냐?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그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물론 그 현실은 맞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고 가진 것도 있고 덩치도 크고 하지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자, 모세는 누구의 말을 듣고 또 광야길을 갔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모세는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우리가요, 순간순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적은 사람이지만 소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모세도 보면 12명의 정탐꾼은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 10명은요 전부 다 불신앙적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의 언약의 메시지를 통하여 모세는 결국 지도자 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복하는 응답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 믿음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그동안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 또 앞으로 가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염려되는 것들, 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가야 되는지, 또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의 건강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낙심과 또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를 두고 이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힘들까? 왜 삶이 자꾸 어려울까? 이렇게 우리가 느끼질 때도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간신히 조마조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조마조마하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자기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됐는데요. 이때가 지도자만 따라서 왔는데 갑자기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가정 보고마, 가문 보고마.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와 같이 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가정 살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엄청난 부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한 번도 가보자는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 번째는 확신을 가져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묵상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확신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엄청나 많은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광야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5절과 오늘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 너에게 함께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확신하면서 가야 돼요. 이 함께한다는 의미는요,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면 끝난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돈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여호수아의 여러 가지 많은 부담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모세의 부재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자신이지만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모든 삶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찾게 되고 성공을 찾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내가 너를 세워나가겠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믿고 확신을 하고 가야 돼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인도하시면서 함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면 끝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되는 것?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지옥 권세에서 해방 속에서 길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죄와 저주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재앙 가운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와서 자유가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끝이에요.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축복 우리가 누리고 갈 때, 확신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는 누구 것?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 확신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승리의 조건은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다. 돈이 성공의 승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명예가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행복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행복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우리가 믿고 가는 것.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동행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인간의 근본 문제인 모든 문제에서 해결시키시면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이 축복, 이것을 우리 확신할 때 우리는요, 믿음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것이요, 사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 요단을 건너.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맞죠? 예, 요단을 건넜다고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 갈 수 있는 그 요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는 건넜어요. 이 건넜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3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확신입니다. 주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들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너의 영토가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단 요단을 건너라. 우리는 요단을 건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고자 하는 약속된 영토가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능력을 보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된 말씀을 누가 붙잡았냐? 여호수아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 모든 땅이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 사명을 먼저 여호수아는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는 자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는 자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요,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가파른 경사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사가 너무나 가파르다 보니까 아이가 무서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빠,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아버지가 손을 탁 내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아이가 손을 잡으면 힘없으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가파른 길도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삶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일어났던 많은 문제와 일들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엇을 확신을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크기보다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는 그걸 보고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참된 행복 얻을 수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마음이 언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때로는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상황 속에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그런 인생을 또 살아왔잖아요. 문제 만나면 당황하고, 문제나 만나면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때로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일이 없던가요? 가슴이 철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상황이 생기기도 할 때 가슴이 철렁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상처받을 때도 있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지고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 때문에 또 꼴 보기도 싫고 때로는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멘붕이 오기도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의 키포인트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 단어만 붙잡으세요. 뭡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붙잡으세요. 그 마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에게 생명의 근원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자꾸 치우쳐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생기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막 생기고 사람들의 갈등도 생길 거 아닙니까? 성도 간의 갈등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루나 우르나 치우쳐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고요. 무속인들 가운데 70, 80%가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무속인이 됐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못 누리고 그것으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결국 무속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마음에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가장 큰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세상 끝 환경 쳐다보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사람 쳐다보니 흔들리고 문제 쳐다보니 흔들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겨도 상관하지 마. 흔들리지 마. 좌우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이 기준이 그 말씀 따라가. 자, 여호수아가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복했잖아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문을 치지 않고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사실 여호수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말씀 붙잡고 가는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거죠. 우리에게 어떤 막힌 문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닫힌 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열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에바다 열려라. 열릴 수밖에 없는 축복들 우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에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르노나 치우치니까 때는 하나님을 또 대적하기도 하고 부진하기도 하고 또 모세 지도자를 갖다가 또 불평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말씀의 기준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당당히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악 상지도 차지하는 응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환경을 쳐다보게 되고 우리 자식들을 또 쳐다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나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놀라지 마라. 왜?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럴 수가 있어. 아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요 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멘붕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삶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 공격 무기가 뭐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하고 자꾸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우리 그것을 알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을 씌우시고 그 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가문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그런 걸음 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말씀에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생활, 우리 남아있는 인생들 승리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늘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늘 무너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생활은 먼저는 확신을 가지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승삼의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교회 중심으로 갈 것이야.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는요, 오늘 주신 말씀에 묵상. 이 묵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최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최고 축복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막힌 문을 여는 응답을 주신다. 오늘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8절이잖아요. 그 주야로, 예, 낮과 밤으로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적이 오더라도 적을 무너뜨렸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기를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응답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력을 키워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략을 짜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 한 단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군사력을 키우고 전략을 짜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키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평탄하고 형통한 응답.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은요 형통하고 평탄할 수밖에 없어요. 평탄하고 형통한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한 성도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성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기를 달랬지 왜 문제를 주고 시험거리를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달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용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 생기는 거야.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용기가 생기는 거야. 아무 문제 없을 때 어떻게 용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우리 운동선수가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 근육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무거운 무게를 들 때, 그죠? 엿길이라든지 아령이라든지 무거운 것을 들 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거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용기가 언제 생길 수 있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문제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고 문제는 응답이다. 맞습니까? 우리 문제는 발판이다. 뭡니까? 더 큰 응답을 보기 위한 발판이고 위기가 오면 그거는 기회가 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적들도 있었지만 그 문제와 적들이 결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축복이 됐어요.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응답을 보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승리자의 정인. 네, 오늘 여호수아는요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승리자로 인도하신다. 영적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붙잡고 갔어요. 영적 승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자가 영적 승리자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누가 본다고요?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다 보고 알 만큼. 가정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대충 또 알 수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 볼 때에 정말 저분은 영적 승리자구나. 이것이 보여질 만큼 이제는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여질 만큼 우리는 정인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응답의 정인. 우리 올해의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응답받는 교회. 개인이 여러분의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장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는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사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의 증인, 이제는 갑절의 축복의 증인 계속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주었다. 들어가면 돼요.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축복하게 돼 있어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응답.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배가 있잖아요. 배를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에 그래서 우리 선장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나침반을 보면서 항해를 해요. 근데 이 나침반 가까이에 강한 자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쇠붙이라 철덩어리라든지 이런 거 놔두면은 이 나침반 자체가요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북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침반 딱 사다 보면은 빨간색 있고 흰색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북쪽입니다. 항상 북쪽을 이 침이요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나침반 그 가까이에 강한 자석이라든지 철덩이를 놔두면 이 나침반 이 침이요 돌아갑니다. 그쪽으로 달라붙어요. 자석 쪽으로.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방향은 나침반, 영적인 나침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우리의 이 침이요 돌아간다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려요. 세상 끝, 그죠? 그걸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키 메시지는 뭡니까? 함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단어만 붙잡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이 한 주 동안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그 속에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승리자의 증인 되시도록 정말 가정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